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 좋은 건 아세요? 이게 시계, 멀리 보이는 곳이 굉장히 멀리 보여요.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어디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좀 바라보시고 그렇게 좀 사셔야지. 그냥 여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지난 수요일 날 11절까지 했어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를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언급은 있어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초대교회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의 성령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사역을 하시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았다,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언급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막 쫓아가서 그거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셨습니까? 신학자들은 이거를 해석하기를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괴로움, 인간이 받으시는 그 기본적인 그 시험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거를 경제적인 시험, 또 하나는 이 정치적인 시험, 또 하나는 영적인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을 또
지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죠?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왜 40일을 있으면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40일을 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또 40일 동안 보내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공감복음 해설대조 연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면, 그 책을 열어보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가복음 1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똑같이 마태, 누가에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책이에요. 공감보고서 성경책인데 마가복음이 중심이고 옆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이게 두 절 언급되어 있는데, 똑같은 저 책을 열어보면 마태복음에 그 옆에 그 구절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구절이 있고, 그래서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저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 같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나 누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하죠. 그 저자가 누구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정현 교수, 장르교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누구 아버지인지 알아? 핑클의 성률이 아버지예요. 핑클의 성률이 아버지가 그 장르교, 아주 대단한 그 신학자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오늘 진짜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15절인데요. 14절을 먼저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성경책 자막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날 쳐다보면 안 되죠. 어딜 보고 있어요? 지금 성경책을 봐야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이유는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이거는 언급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 말씀, 이건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죠. 함께 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마가복음 6장 가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곧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그 탄생과 관련해서 헤롯이 등장하고요. 여기도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6명 등장해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분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헤롯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데, 대부분의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에 마태복음의 그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을 해서 대대적인 이 토목 건축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헤롯 그 대왕 시대에 이스라엘 그 유대 영토가 제일 컸어요. 거의 그 다윗의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영토가 컸어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6명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헤롯의 아들과 손주들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 지역만 따로 그 통치했던 그 헤롯인데,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수신가? 맞지요? 동생의 아내는 제수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요한이 그릇된 일을 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은 요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 헤로디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치 벌려가지고 그 헤롯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춤을 잘 췄나 봐. 그래갖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아, 그런데 이 소원을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해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죽임을 당하지요. 그거는 이제 6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이 그 15절인데요. 그 전에 이제 갈릴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였고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말씀드렸듯이 담수호,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구하기 힘든 사진이야. 처음 봤죠? 처음 봤을 거예요. 항공 사진은 처음 봤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찾았다고. 저렇게 생겼어요, 갈릴리가. 그 담수호예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이가 21km,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21km, 동서 길이가 12km. 그 재밌는 거는 호수 둘레가 저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면 53km예요. 군인이 50분에 4km 갑니다. 군인이 행군할 때 산길이 됐던 평지가 됐던 대부분 4km를 가요. 우리는 4km 엄청 가는 거지. 뛰어갔나? 여러분들이 걸으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많이들 걷잖아요. 많이 걷는데 한 10,000보 걸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걸어봤잖아. 1시간 좀 더 걸리죠. 2.5km 걷는데 한 40분 걸려요. 5km 하면은 80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2.5km를 2번 5km 정도 걸어봐야 8,000보 좀 더 나와요. 그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53km를 다 걷는다 하면 군인은 한 이틀이면 걸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갈릴리잖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근데 가보세요. 저기 가보면 저희가 성지잖아요. 만약에 저게 갈릴리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좀 가만 뒀겠어요, 저거를. 뭐를 만들었을 것 같아? 둘레길 만들지, 둘레길. 53km 둘레길 만들죠. 안 만들겠어요? 저 만들고 말고. 둘레길만 만들어요? 자전거길 만들지? 둘레길 만들지, 자전거길 만들지, 도로 잘 닦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이제 성지순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 갈릴리를 왜 이렇게 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에서 해서 가보면 그 성지는 전부 다 대부분 그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이제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그대로 성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신약 성경도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깔려뒀어요. 근데 오잖아. 관광 수입이 되니까 두는 거지 관리를 안 하더라고. 우리가 가면 참 안타까워요. 이걸 이렇게 두나. 우리가 가면 이게 다 야, 이거를 둘레길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막 3박 4일을 쉬면서 여기서 막 그냥 막 그거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요즘은 관광의 눈이 떠서 진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 성지순례를 한참 다니고 그랬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시내산 간다고. 한국 사람은 시내산 꼭 올라가야 돼요. 80 넘은 권사님도 거기 가잖아요. 거기 올라갑니다. 시내산 가요. 다른 데는 못 가도 죽더라도 간다는 거야. 시내산 가. 시내산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관광객은 많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요. 낙타는 올라갈 때 타는 거지 내려갈 때는 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타면 안 돼. 올라갈 때는 타도 돼. 내려갈 때 타면 큰일 나. 근데 새벽에 올라간다고 새벽에. 그러니까 자 관광객은 많고 낙타 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그 베두인족들이 낙타 그 호객행위를 해요. 호객행위를 한다고. 자기네 낙타를 먼저 타라. 그럼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막 가면 이제 뭐 낙타를 막 새벽에 보이지도 않는데 가이드 쫓아가서 막 가면 가이드 부지런한 가이드는 미리 예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늦게 가면 순서도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낙타 타러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알고 그 베두인족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 근데 이 호객행위는 한국말로 해요. 한국 사람이 가르쳐 준 거야. 충청도 사람이 가르쳐 줬네. 충청도 사람이 가르쳐 줘갖고 제가 갔을 때는 가면 어디서 낙타 타유 낙타 타유 그런다. 이 무슨 소리가 있더니 베두인족이 그거 배운 거야. 그 충청도 사람이 가르쳐 준 거야. 동양 사람 보면 동양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 믿음 없잖아요. 안 가요. 이집트 가는 동양인은 대부분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요. 이거 신약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하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한 3시간 반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참 은혜롭습니다. 그 공제선이라고 하죠. 이 그 능선하고 능선에는 이게 이제 능선이라고 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가면 밑에서 보면 그 능선은 빛이 좀 비치기 때문에 그 실루엣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실루엣이 낙타 타고 가는 실루엣이.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거를 보면. 그래서 올라가면 왜 새벽에 올라가느냐? 일출을 본다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일출을 봐야 돼. 한국 사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베두인한테 원래 이랬냐? 안 그랬대.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낙타 타기 시작을 했고 일출을 본다고 쫓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일출 보기 전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게 뭐 4시 만에 일출이라 그러면은 4시쯤 올라가. 기다리는 거예요. 좀 춥지. 한국 사람은 추운데 또 가만히 안 있다고. 시내산에 가봐요. 시내산 그 꼭대기에 곳곳에 삼양라면 봉지가 막 굴러다녀.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그 사발면 그릇 있죠. 사발면 그릇이 막 쓰레기로 막 돌아다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기다리면서 그 사발면을 끓여 먹으면서 일출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막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막 가면 이집트의 그 어린애들이 쫓아오면서 막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는 하지 않은데 이게 볼펜을 그렇게 팔더라고. 볼펜 그거 쓰지도 못하는데 그거 제대로 그걸 이제 그냥 거저는 달랠 수 없으니까 볼펜을 막 들고 쫓아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아요. 돈도 주지, 먹을 것도 주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 사람만 그렇게 쫓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못 보내.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줘요, 권사님? 그랬더니 옛날에 6.25 때 생각이 난다더라고. 우리가 그랬대. 우리가 미군 보면 쫓아다니면서 김미 초콜릿 막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이 생각이 난대. 그러니까 요즘 걔네들을 보면 애굽에서 애굽의 그 아이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성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해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이스라엘 그 대사나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매달 이영훈 목사님 쫓아와요. 자주 만날 때마다 사람 전문해달라고, 사람 전문해달라고. 여기도 교회에서 그냥 대접 아마 9월 달인가 계획이 잡혀 있어요. 목사님한테 같이 가시자 그랬는데 가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여기도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영훈 목사님 직접 이제 성도들 인솔해서 이제 같이 갈 계획을 아마 10월 달인가 언제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 이스라엘 대사가 쫓아올 때마다 그걸 하는 거야. 좀 많이 와다오.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했나? 그렇게 보면 사해에서 배를 발견했다. 나무배를 발견했다.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시대에 배인 것 같다. 이 배가 혹시 예수님이 탔을지도 모른다. 다 추측이야. 사진 나오고 배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달아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또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또 관광객이 안 오나, 또 관광객 깰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 주변에서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뭐죠?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의 신약 학자들이 모여서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봅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발붙이고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이 학자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복음서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전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서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거를 추적을 한 거야. 연구를 한 거야.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역사적 예수 연구 성경책도 출판이 됐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 보면 아주 좀 희한한 게 학자들끼리 이 구절을 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각자 연구한 걸 가지고 투표해보자.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뭐 빨간색을 놓고 아니면 뭐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뭐 파란색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그런 아주 논쟁도 많이 되고 했었던 것이 한 20년 전에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아주 거의 100%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동의는 다 돼 있어요. 이 1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하나?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하는 만큼만 해보죠.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를 조금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때가 찼다 그랬어요. 영어로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때가 찼다. 자, 우리는 이거를 쉽게 넘기는데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때가 찼구나. 때가 왔구나. 시간이 다 됐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도래했구나. 그 시간, 그 때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유럽으로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복음을 국교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그렇게 깊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각 유럽 나라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크게 이게 있어요.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 감독한 멜 깁슨이 꽤 신실한 카톨릭 성도입니다. 그 카톨릭 성도들은 그게 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발붙이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세시대를 넘어오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중세시대에 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땅도 모든 재산도. 그런데 상인 계급이 형성이 되고 무역이 활발히 되고 상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는 이자놀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기시했어요. 교회가. 그거는 철저하게 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가면 돈이 있다? 유대인들한테 가면 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 유럽에서 나라 없이 살면서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돈을 모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 자금이 없는 거예요. 가족 부족해.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전쟁 자금을 계속 잘 되면 우리가 식민지로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주겠다. 이게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중동이 나라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그 영국이 그거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비난을 받을까 봐 유엔으로 넘겨버려요. 가전 유엔에서 이제 표결을 한 거야.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할 것이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할 것이냐. 근데 이미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근데 유엔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생 국가예요.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신생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거는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이스라엘도 신생국가. 그 이유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거는 언제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런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려.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회복될 때, 12지파가 다시 왕노릇한다.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때가 언제 올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지. 때가 찼다고? 야, 그럼 이 메시아가 다시, 유대 메시아가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야?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옛날에 다윗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요, 다윗 영토의 회복입니다. 다윗 영토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뭐죠? 다윗의 국기입니다. 다윗의 국기예요. 저거예요. 다윗의 국기는 뭐냐면 다시 이 다윗의 영토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귀기로 들었어요. 때가 찼다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을 해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국이야. 킹덤은 왕국이에요.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국가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예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킹덤, 왕국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실현된다?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유대인은 다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게 다 예루살렘에 돼 있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날이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기다리듯이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영토로 임해야 된다면 이 지구상의 어떤 영토에는 임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다고. 진짜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해요. 지금 뉴스가 막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막 외신을 타고 막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 뭘 어떻게 거길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하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아니지,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안 갈 사람 손 들어봐봐. 갈 거죠? 근데 돈이 없다고 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빌려서 가?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영토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킹덤은 아니야. 킹덤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을 원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말로, 라틴말로, 헬라말로. 헬라어 성경에 바실레이아 투 세우. 그 바실레이아를 영어로 해석할 때 킹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학자들은 킹덤은 아니다. 그럼 킹덤은 아니면 뭐냐? 그거는 레인이다. 레인. R-E-I-G-N. 레인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레인 오브 갓이야. 레인은 뭐냐면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느냐, 사람의 지배를 받느냐, 권력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순복음 강남교회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인간적인 노력, 이게 중세시대 카톨릭에도 이렇게 좀 남아있는데, 인간이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포크 가수 밥 딜런. 왜 밥 딜런이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밥 딜런이 수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쟁이 됐는데, 밥 딜런이라고 있어요. 알잖아. 모르는 척 하지 마. 옛날에 다 놀았는데 여러분 다 안 노는 척하고. 밥 딜런이라고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밥 딜런. 밥 딜런이 불러서 유명한 노래 중에 Knocking on Heaven's Door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가사가 기가 막힌데, 이게 뭐냐면 그 영화도 있습니다. 저건 독일, 벨기에 합작 영화인데, 영화도 괜찮은 영화지만 그 배경 음악도 그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예요. 그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나올 건데 안 나오면 이게 안 돼요. 얘기 안 했나? 오케이. 이 자막도 나와요. 잘 들어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고, 지금도 불려지는 노래고, 지금도 이게 반전 음악으로 쓰여지는. 배지를 빼달라는 거는 전쟁터에서 훈장으로 받은 배지, 사람 쏴 죽이고 받은 배지. 익숙한 노래죠. 한번 들어봤을 때. 자, 여기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잖아. 오케이, 거기까지요. 이 Knocking on Heaven's Door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서구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서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리는 문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지 사람의 주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신앙은, 믿음은,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함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또 종말론과 연결돼서 실현된 종말론, 오고 있는 종말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와 복음과 함께 설명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킹덤,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